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말씀.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부 통일해서 통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예루살렘은 누가 살았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았죠?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수도를 삼고, 그 다음에 다윗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임시 거처로 옮겼습니다. 이제 법궤 사건이 나오는데,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많은 재앙이 오니까 블레셋에서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죠. 호기심에. 그거를 보다가 70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다윗성 임시 거처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는 이렇게 양쪽 고리가 있어요. 4개 고리가 있으니까 나무 막대기로 꿰일 대로 개어가지고 반드시 미어야 돼. 메고 와야 돼. 이 법궤는. 그리고 누가 이 법궤를 꼭 매야 되느냐? 고핫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수레에 싣고 오니까 이 법궤가 나골의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들이 막 뛰는 거야. 소들이.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얼른 잡은 거야. 아주 순발력이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도 법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옆에서 그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이것을 잡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운반되는 일은 이제 중단이 되고, 이 법궤를 자기 집에 가지고 가려고 가려고 그래? 안 가져가려고 그래? 다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 때에 이 집에 엄청난 복을 내려줘, 하나님께서. 이 법궤 있는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람들에 들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 엄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집에도 안치해 놓는 건데. 그랬겠죠? 네. 다 막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다윗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법궤를 운반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규례에 따라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하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이렇게 꿰일 때 꿰가지고 미고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미고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몰랐나 봐. 이제 다음에 이제 다른 데서 바지가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바지가 내려갔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 다른 구절에는 그게 나와. 그래서 기뻐서 춤을 추는데
다윗의 첫 번째 마누라가 누구예요? 미갈.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 참으로 이것을 봤어. 보고 심중에 업신여긴 거야. 마음속으로, 말도 하지 않았어. 마음속으로 왕이 돼갖고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다니 심중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미갈이 뽀르르 젤로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딱 그 말을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한 거야. 채신 머리 없이 정들 앞에서 춤춰가지고 바짓가락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말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 니네 집은 버렸다. 그리고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뛰노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미갈을 안 찾았든지 어쨌든지 그래가지고 미갈이 평생 자식이 없이 불행한 여자의 일생을 말합니다. 또 난 여자 일생에다가 또 얼른 이럴 때는 이 말을 또 가사를 넣고 싶어 또 여자 일생.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 왕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뛰놀리라.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별다른 거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7장에 법궤는 옮겼지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다윗성을 짓고 나는 이렇게 백양목으로 쭉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임시 거처 해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이 천막을 만든 지가 500년이 됐으면 햇빛에 뭐 또 바랬다든지 낡았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때? 걸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천막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야. 다윗이.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성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성전을 짓지 말라 전해라. 다윗에게 전하라는 거야. 성전을 짓지 말라. 전해라. 왜 그러느냐? 내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천막에 온 것은 너희들하고 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왔다라는 거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내려온 거야. 같이 있으려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이것저것 너희들을 돌봤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아져가지고 누구 높이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 높이로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러면서 다윗에게 좋다. 너도 양치기였지 않느냐? 양치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싸움 전쟁에 할 때마다 이겼지? 네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다 이기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 마음만이라도 받은 거야.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은 뭐예요? 상호가 같이 마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냐? 세상에 이런 축복은요, 다윗과 같이 축복을 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존귀하게.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래서 다윗을 말할 때는요,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래서 이 다윗은 후대에도 정말로 문자적으로 그 자손을 통해서 왕이 42대까지 나와요. 다윗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왕이 그렇게 나와요. 42대까지 나와요. 다윗 후손을. 그런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영혼의 세계 하늘과 땅에 그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네가 낳을 자식을 세워가지고 이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는데 네 후계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성전이 지어져요? 다윗은 다 준비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느냐? 다윗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만약에 살다가 죄를 범하면 너는 인간 막대기로 내가 훈계를 한다. 사울처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도 다윗의 후손은 없어지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 28대 손으로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앞으로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그 왕 되신 분이 다윗을 통해서 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 막대기로 잘못하면은 고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다윗은 사울 버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왕 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감격해가지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듣고 감격했잖아. 성전 짓는다는 것을 보고 감격을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이것을 듣고 감격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신 것도 불에 넘치는데 세상에 내 후대까지 이렇게 큰 복을 계획하시고 주시고 이 복을 나한테 알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주 이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주 온갖 말로. 다윗이 시적이잖아요. 말도 잘하잖아요. 10편에 150편을 거의 다 다윗이 썼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만 먹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만 먹어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정말 진실된 마음. 내가 이렇게 백양목집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 다윗
때서부터 42대 왕까지 그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난 왕이 없어요. 잘못하고 믿음도 없고 너무너무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인간의 막대기를 해가지고 채찍질을 해가지고 42대까지 끌고 가는 거야. 누구를 보고라도 다윗하고 한 약속을 보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왕은 8장에 이제 8장으로 들어갑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강성해졌는데 어떻게 강성해졌느냐? 또 얼마나 강해졌느냐?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8장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론보다도 과정을 잘 봐야 돼. 과정이 중요해.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후에? 지금 다윗은요 처음에는 왕이 됐는데 조그마한 유다 지역에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다윗이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나라에는 이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왕이라도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에 뭘 생각해?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나쁜 왕이라도.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저기다 갖다 바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깨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동서남부 이스라엘 중심으로 뺑 불려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계란 노른자처럼 있잖아요. 그럼 뺑 둘러서 동서남북을 전부 다 영토를 확장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요 영토를 확장을 시키는데 다 이스라엘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다윗이 전부 다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그래요. 야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나라는 하나님 없어졌으면 좋겠고 혼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일하시지 않는다고 불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있으면 동서남북 뺑 둘러서 다윗이 전부 다 영토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넓히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지. 또 사람도 노예로 끌고 오지. 그 나라도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또 해년마다 초공을 바치지.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윗을 그냥 흠모하게 되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국민을 잘 살게 해주면 국민들이 다윗을 어떻게 되겠어? 존귀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겠죠. 지금 다윗을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아주 천지 온수지간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어느 때부터 괴롭혔느냐? 사사시대 삼손 때부터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이렇게 괴롭혀온 나라가 어디요? 블레셋이야. 블레셋.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 저거 이방 민족 하나님
저것들 좀 어떻게 그냥 어떻게 빨리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겠어요? 막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 그 사람들도 우리 생각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다 쳐서 항복을 받아냈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가드 골리앗 얼마나 강해. 그래도 다윗이 소년 때 무찔렀어 이 블레셋을. 그래서 블레셋에서의 항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 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서쪽이에요. 서쪽. 메덱 암마는요. 메덱 암마는 어디 쪽이에요? 서쪽. 서쪽인데 이거는 블레셋은요 나라가 5개 부족이 합쳐져 가지고 연방으로 돼 있어. 5개. 그러니까 5개 연합 국가가 전부 다 다윗이 다 정복해 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어요. 다윗 왕국 때 자기가 블레셋을 전부 다 때려 눕히고 인자 인근 국가들 차근차근히 인자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블레셋, 2절에는 또 모압을 또 칩니다.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인제는 어디 쪽이냐면요 서쪽을 아까는 쳤는데 동쪽을 치는 거예요. 블레셋은 서쪽인데 여기는 동쪽, 동서. 이게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신해서 2딸과 롯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하루 저녁에는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잠잘 때에 큰딸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갖고 낳고 그 다음 날은 작은 딸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오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부를 하느냐? 선지자 발락 선지자한테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라. 그럼 큰 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야.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와버려. 이 발람 선지자가 축복의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돈을 바꿔서 못 바꿨어.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뭘 주냐면 팁을 한다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죄만 짓게 하면은 너희들이 손 안 대고도 코 푼다. 하나님께서 죄만 지면 하나님께서 친다. 그래가지고 어떤 죄를 짓게 하냐면요 이쁜 여자들을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바알을 섬기고 바알 부호를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이쁜 여자들 데려다가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갖는 거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24,000명을 다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는 모압 족속을 가만히 놔두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심판하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릇 씻어서 설거지해서 엎어버리듯이 모압을 싹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 절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워 그 2줄 길이에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에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제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해년마다 조공을 바쳐. 그러는데 거기에서 세 줄로 사람을 잡아서 세 줄로 세웠다. 두 줄은 어떻게 했느냐? 두 줄은 성인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요 다 씨를 말려버려, 다 죽여버려요. 모압에. 한 줄은 누구냐? 어린 소년 소녀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해년마다 뭘 받아? 조공을 받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잘 살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르우벤 아들 소바 왕. 이제 소바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조그만 나라가 여러 개로 돼 있는 그런 나라야. 이 나라도. 그런데 북쪽이야, 북쪽. 아까 동서 이제 북쪽이야, 북쪽을 치는 거예요. 그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탱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할렐루야. 1차적으로 다윗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소바와 하닷 에셀 군사를 또 이끌고 또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또 그러니까 다윗이 쳐서 이겼어. 또 이긴 거야 이거를. 그랬는데 마병이 1700 보병이 2만을 사로잡았어. 근데 병거가 여기서 마병 1700 많은 병거가 있는데 100승만 남기고 전부 다 말 뒤에 발에 힘줄을 전부 다 끊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의 병거에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여러분 말은요 전쟁할 때 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나라에 우리 지금 핵무기듯이 이거는 전쟁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 지금 핵무기도 무기전쟁이잖아요. 무기가 얼마나 최신형인지 안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100개만 놔두고 다 발 뒤꿈치를 힘줄을 끊어버렸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거야. 말을 많이 두면 계속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요? 율법책을 등사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묵상하고 읽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뭐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100개 백성만 놔두고 전부 다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는 결론입니다. 요즘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여러분 생각해. 많은 사람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많은 돈이 많아도 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오직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발의 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냥 반해버린 거야. 다윗을 반해버린 거야. 막 그냥 줘도 아깝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해주겠다. 막 네 자손 대대로 왕권이 42대까지 왕이 나오고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조공을 갖다 바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러잖아요. 마음 씀씀이가 다윗이 5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 이제는 어디냐면 아람 사람들이에요. 소바암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아까 하닷에셀 소바 왕이 졌잖아요. 투번하고 졌잖아요.
다메섹이 또 연합해서 때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갖고 지금 다윗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래서 다메섹도 접수를 해버렸어. 또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수비대 지키는 데를 줘가지고 해년마다 돈 이쪽에서 조공으로 솔솔 들어오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누가 다 이기겠다? 하나님이 이기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조그만 거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한테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야. 다윗은 봐요.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은 잊지 않는 거예요. 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금방패까지. 여러분 금덩어리가 막 요 정도만 있어도 우리 얼마나 부자잖아 이게. 조그만 것만 있어도 막 10돈만 있어도 좋잖아. 방패면 뭐 가리는 거야. 금방패. 이 방패는요 왕이 얼마나 영화롭던지 장식품으로 금방패를 쫙 하면 다른 사람 귀가 썩 죽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폼 잡는 게 금방패야 이게.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8절 또 하닷에셀의 고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놋은요 강해요. 화살촉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여러가지. 그래서 이 많은 놋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온 게 많아. 자우자 조공도 바치도 땅도 넓어졌죠. 거기다 또 금도 들어오지, 놋도 들어오지. 그 다음에 9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땀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요. 다윗 왕에게 문하라고 축복하게 하니. 이게 소가는요 여러 나라가 이렇게 좀씩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절로 많은 것을 가지고 와. 예물을 가지고 왔고 스스로 소국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씩 1년에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안 하고 스스로 다윗 앞에 와가지고 화친을 맺고 소국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들 요람을 보내갖고 다윗 왕에게 문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 큰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도 안 해도 무서우니까 그냥 화친을 맺는 거야. 그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 1년에 바치고. 그 다음에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함 르후브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놀아간 것과 같이 드리니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또요 하나님께요 얼마나 사랑했던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주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 자식 새끼 사랑하니까 나는 배가 고파도 안 먹어도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자식만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면 막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주고 싶어. 여러분 인색한 사람은 사랑한 거 아니야. 그거는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은요 막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주고 싶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요 다윗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온 것을 막 더 드리고 또 드리고 함께 드리고 같이 드려버린 거야. 이걸 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렇게 드리기를 좋아했어. 그럼 다윗이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두려웠으니까 없어졌잖아. 마이너스잖아. 하나님은요, 드리면요, 거기다 곱하기를 해가지고 또 들어 부어주셔. 그래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곱하기를 해가지고 다윗 국가를 차고 넘치게 돼가지고 다윗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든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 때까지 가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다윗의 그 마음 자세가 벌써 복을 받을 만한 마음 자세 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드리라고 하겠느냐 이거야. 예. 13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또 죽이고, 염곡에서 다윗이 또 모압 옆에 있는 에돔을 정복하고 또 돌아와서 또 염곡,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하고 쌍둥이에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쌍둥이야. 그런데 에서의 후손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에돔을 정복합니다. 모압 앞에 있는 에돔. 14절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2대, 에돔에다가도 어떻게 지키는 사람을 뒀어.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의 속국이 돼가지고 이제 해년마다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할렐루야. 여러분, 공과 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 누구든지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게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그렇게 행했어요. 돈 버는 것은 경제인들이 버는 거예요. 정치는 공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공평이 무너지니까 지금 뭐 난리잖아. 어디 비행장에 뭐 어디에 막 그냥 그 뭐야 알바생들을 정직이 시켜주니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뭐냐 이거야. 기회가 없잖아. 이게 공평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난리야. 우리가 억울하다 이거야. 이게 공평이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공과 의를 다윗은 공평하게 그렇게 정치를 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장차 나타나게 될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의 나라는 공과 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대통령은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다윗이 조직을 강화합니다.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최고 총무 사령관 이런 군대 장관을 누구를 하냐면 요압 장군. 다윗은 요압 장군이야. 다윗하고 군대 장군은 요압 장군이야. 좌우지간 16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할렐루야.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2명이에요. 기브온의 제사장은 사독, 예루살렘의 제사장은 아히멜렉. 예, 2 제사장이에요. 2 대제사장. 2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뭐예요? 기록하는 거야. 문서를 기록해. 예, 문서를 기록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역사를 기록해. 이런 사람들은요. 승정원 일기 우리도 기록하고. 18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왕이 명령을 하면, 지금은 막 전화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지만, 그때는 뭐가 말 타고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가가지고 왕이
사약을 내렸다 그러면은 사약을 가지고 말을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일들을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 관할했다는 얘기야. 그런 일들을 전달하는 거. 예, 우편이 그때는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대신은 뭐냐면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가지고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이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어떻게 하나 가가지고 여론을 다 수렴해가지고 왕에게 그것을 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내각을요 튼튼하게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왕은 지시를 하면은요 인사가 만사야. 인사를 잘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적소적시에 중요한 사람들을 임명을 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다 누구로 인해서 다윗 이름이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전쟁에 이기고 잘 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우리는요 다윗이요 성전 지은 것도 아니었어. 맘만 먹었다니까. 맘만 먹었는데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가 섭섭한, 우리도 그래요. 뭐가 섭섭한 줄 아세요? 우리도 뭐가 섭섭해? 마음이 있으면 섭섭하지가 않아. 진실한 마음만. 그런데 냉담하고 하거나 말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섭섭한 거야. 우리 마음이랑 누구 마음이랑 똑같아? 하나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의식을 가져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우리도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받아야지. 다윗처럼 해야지. 이렇게 우리도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면 무엇이든지 안 주겠어요. 뭐가 부족해서 안 주겠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윗이요 이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유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사울아 죽을 고비를 막 넘겼어요. 그 가정이 지내놓고 보니까 다 뭐예요?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무슨 과정이었어? 훈련 과정이었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안 하면 왕으로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었겠어? 안 되잖아. 훈련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군사로 세워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영적인 군사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방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야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다. 이렇게 축복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야. 또 축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족하게 살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지 뭐가 우리가 부족합니까? 쓰고도 남고 넉넉히 다 주실 것으로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지. 예,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다윗의 축복이 누구 축복? 내 축복. 아멘. 아멘. 큰 축복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